사도행전 27장 20절로 3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이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난은 답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나흘째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 목조로 건축된 이 배에서 버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배멀미를 겪지 않는 사람도 이 정도의 풍랑에 노출이 되면 정말 살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아무리 단련된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은 견디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 아무런 구원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사람들이 뭘 하게 되느냐?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찾고 이 문제에 대해서 비난과 누군가 책임을 져서 뭔가를 행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바다가 풍랑을 내고 배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의 분노를 누군가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가지고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났죠. 풍랑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도대체 누가 신의 노염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가 제비를 뽑았지 않습니까? 열나흘째 되는 날 동안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인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울이 가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나갔다가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원래는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배가 전복될 위험에 처한 그 모든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신의 노염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 사람을 바다에 집어 던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방식대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 바다에 빠뜨리고 난 다음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한 사람 빠졌는데 문제 해결 안 되면 그 다음 또 제비 뽑아가지고 또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비난과 원망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믿음의 항해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원치 않는 상황, 또 힘든 상황이 올 때 자꾸 뒤를 돌아보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찾기 시작하고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떠올리기 시작하면 비난과 원망밖에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게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서로가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사공들처럼 조용히 배 내려가지고 떠나는 일밖에 없어요. 그것이 안 되는 삶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상황이 어려울 때 비난을 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가정이라고 해도 그렇고 뭐 친구 관계라고 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관계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모든 문제의 핵심은 비난이 아니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낼 것인가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신앙일수록 준비되어지지 않은 교회일수록 이 상황과 어려움에 대한 비난과 원망만이 더 빨리 퍼지게 될 뿐이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풀어내린 이 사람들의 서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사실은.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참 머릿속에서 남아있는데요.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사람들이 열망해 이제 우리 교회를 갖고 싶습니다. 우리 상가교회 말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해서 우리 교회 합시다. 불릴 듯 일어나가지고 성전 건축이 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사기를 치고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건축이 중단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렇게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 성전 건축 자리에 와서 기도하던 분들이요.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중고등부 학생이나 좀 몇 사람 남고 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중고등학교 6년의 그 시간이 참 쓸쓸하고 평신도인 저로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래서 목사님도 굉장히 그 시간을 버텨내기가 어려웠던 것들을 제 눈으로 보면서 교회가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비난은 원망은 문제 해결의 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는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고 배만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딱 서는 순간에 문제가 딱 해결이 되고 나아갈 방향이 정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를 바르게 순식간에 정리하는 이런 멋진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그 문제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공들 바울이 딱 파악하고 저 사람들 도망가면 너희들 구원 못 받으니까 함께 가야 된다라고 거룩배줄을 딱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멜리다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결국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비난으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자꾸 어떤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자꾸 어떤 상황이 힘들어지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안심하라 이런 얘기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우리가 믿음을 성숙해야 될,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 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주도권이 이제는 로마의 백부장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전환되는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풍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이제 이후의 모든 영적 주도권은 바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지만 얼마나 사람의 심재가 강한지요. 열 나흘 동안 흔들어 놔야 그래야 바울의 소리를 듣나 봐요.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거기에 순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 풍랑으로 그 사람들의 심령을 곤곡해 하고 그 굳은 마음을 꺾어버리시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엎드리는 게 사실은 좋은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나 봅니다. 열 나흘 동안이나 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결국에 바울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서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바울의 영적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느 한 섬에 걸리리라 되었더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드디어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바다 깊이를 잴 수가 없어서 알 수가 없어서 그 줄을 내려가지고 바다의 깊이를 재니까 20길이 됐다. 20길은 약 2m가 안 되는 거죠. 한 길이. 그러니까 2m로 그냥 쉽게 계산했을 때 40m가 되었다가 좀 더 가니까 15길이니까 30m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점점 배가 육지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육지와 가까워지면서 암초에 부딪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닻을 넷을 내렸어요.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날이 되어서 육안으로 육지를 살피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때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그들을 딱 붙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사람들이 육지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거기서 로마의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섬으로 갈 것을 생각할 때 도망가 버릴까봐 죽이자고 했는데요. 그때 백부장이 나서서 죽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바울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바울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마음에 심어져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헤엄쳐서 섬으로 보내주게 하는 일들을 결정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무고한 희생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아무런 생명도 잃어버릴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책임이나 비난은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의 사람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함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것밖에는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던져버린 기구를 다시 걷어 올릴 것도 아니고 던져버린 곡식도 다시 걷어 올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자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근데 그것이 아니고 버린 것도 아깝고 그거 생각나가지고 또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거기에만 집중하면 믿는 바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미래에도 그런 풍랑의 상황이 닥칠 수가 있고 분명히 이것이 아닌다라고 말하는데 꼭 그렇게 일을 벌이는 사람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등짝 스매싱 한번 하고 싶겠지만은
그걸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하나님 영적인 주도권을 하나님 내가 갖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 삶, 이 공동체, 이 관계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결정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적인 주도권을 제게 주셔서 믿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평장로교회 이 한 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스릴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대로 믿는 믿음, 이것이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고 이 교회의 모든 항해의 여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비난과 원망 그리고 누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단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믿는 믿음만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영적인 주도권을 믿음의 영역으로 이끌어오는 역사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한 해에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